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해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위로를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또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위로하겠다고 한 말이 위로받아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당황스럽고 난처하게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더 마음 상하게 만드는 이런 위로를 상담사들이 나쁜 위로다라고 하면서 또 전형적으로 나쁜 위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쁜 위로다라고 상담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지나간 일을 들추어서 그때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것을 좋지 않은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답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는 사고 다발 지역이었는데 왜 거기를 간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더 조심했어야지 하면서 지나간 일을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하면서 이미 지나간 일을 그렇게 들추면서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위로는 좋지 않은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네가 딴 공부는 다 잘하는데 영어만 좀 더 잘했으면 대학을 붙었을 텐데 영어만 좀 더 하지 그랬니? 왜 영어를 안 했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은 지나간 뒤에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마음만 상하게 하고 후회만 만들어내고 할 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무심코 하면서 악의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무심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위로라고 한 말이
마음의 상처가 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는 옛날에 더 큰 일도 당했어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더 어려운 일도 당하는 사람도 많아 하면서 비교하면서 네가 당한 일은 별것 아닌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위로도 좋지 않은 위로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옛날에는 너보다 나는 더 심한 일도 겪었다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담을 막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 또 지금 너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줄 알아? 네 상황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그 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큰 일을 당한 사람들 예를 들면서 비교해가지고 네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위로도 좋지 않은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상대방이 당한 고통을, 우리 두 번째가 좀 비슷한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사기당해서 막막한 사람에게 1억 원 사기당한 사람도 있는데 너 그 1,0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1,0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사기를 당해서 조금 마음은 상해도 살아가는 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1,000만 원을 마련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1,0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위로도 좋지 않은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해답을 제시해 주는 스타일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시해 주는 해답이 정말로 속 시원한 해답이라면 좋겠지만 속 시원한 해답이 아닌 잘못된 오답이거나 말뿐인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해답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린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병에는 국내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가 최고라더라, 최고명이라더라, 그 사람에게서 가서 진료받아봐 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명의를 쉽게 가서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예약이 몇 년치는, 그렇게 이 소문날 명의라면 몇 년치는 아마 예약이 다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가 명의라더라, 그러니 가서 받아봐. 전혀 현실성 없는 그런 해답을 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대책 없이 그런 말을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검증도 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막 들이대면서 이거 좋다더라,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저거 하고 나았다는 사람도 있어 하면서 온갖 방안을 검증 안 된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병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런 방식들의 위로를 많이 합니다. 물론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절망감으로 몰아넣거나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참 위로는 쉽지 않습니다. 위로가 참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려면 병이 낫게 해주는 능력이 있거나 정말 큰 병원 유명한 의사를 직접 알아가지고 어떻게 예약 이렇게 세칙이라도 해서 좀 진료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이나 이런 능력이 되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사기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1,000만 원이 넉넉하게 있어서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1,0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탁 던져줄 수 있다면 정말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하지 못하고 주변을 긁는 그런 위로들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위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4가지 잘못된 형식들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잘못된 위로를 한다면, 죄를 안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지나간 일을 들추면서 그렇게 위로해봐야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윤리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또 때로는 철학자들 가운데는 아담이 지은 죄를 후손인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 우리는 그 죄와 상관이 없다,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로 지옥의 형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핑계는, 네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하는 그런 핑계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상담하는 또 상담사들은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너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 네가 지은 죄는 별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정도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 더 나쁜 사람도 많아. 너는 비교적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뭘 고민해? 너의 죄는 죄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너의 죄는 네 탓이 아니야. 사회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사회제도 문제고 교육 문제고 다 잘못된 시스템의 문제지 너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너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체로 TV에 상담 전문가라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방식이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문제 아이들 TV에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다 아이의 잘못은 아니고 주변에서 엄마가 잘못한 것이고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잘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 주변 잘못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것이고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상담하는 사람들의 대세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는 너 잘못이 없어. 네 죄에 대해서 다 사회 문제고 다 교육 문제고 네가 자라온 환경 탓이지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걸 상쇄시키면 돼 하면서 그런 방법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그런 방식을 택하죠.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이야기하면 신부님이 판단해서 죄의 경중을 판단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는 조그만한 선행을 하라고 제시해주고, 좀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많은 선행을 하라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 더 오래 해야 되는 일들을 숙제처럼 과제로 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상쇄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지시합니다. 죄를 지은 만큼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상쇄된다고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것만큼 착한 일을 하면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방법은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로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능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입니다.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되 그들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왜 그때 그런 죄를 지었어? 그때 죄를 안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된 위로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 못할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너희 스스로 그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봐 하고 방법만 던져주시는 그런 해결책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 못할 방법으로 너희 스스로 극복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위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산의 고통 없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 없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그 고통을 다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냐, 또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아들을 낳은 그러한 일들을 세상에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무도 해산의 고통 없이 애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고 민족이 생겨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해내고 진통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시니라. 이 9절 말씀은 상당히 의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좀 더 간단한데 막 이제 이해를 쉽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갖다가
붙여가지고 문장을 좀 장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식으로 직역을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번역하시는 분은 이해가 쉽도록 막 갖다 붙였는데,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직역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화면에 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 내용하고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열었는데 내가 낫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내가 낳았는데 내가 무르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더 간단하고 더 이해가 쉽지 않나요? 여기 보면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막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는 간단하게 내가 열었다. 그냥 동사 하나로 딱 표현했습니다. 내가 열었다. 뭘 열었냐는 말씀이냐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태를 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태라는 말도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었다. 근데 그 열었다라고 말을 읽으면 이제 뒤에 계속 아이 낳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태를 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울까봐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하고 이제 열었다라는 이 단어 하나를 아이를 갖도록 하였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가져다 썼는데, 아무튼 의미는 그 의미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내가 열었다, 태를 열었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고, 내가 태를 열었는데 내가 낳지 않겠느냐. 태를 열었으면 애를 낳아야죠. 그죠? 태를 열었으니 내가 낳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히브리어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인도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낳았는데 내가 무르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뭐 이렇게 해산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동사 하나입니다.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동사는 내가 무르겠느냐, 되물리겠느냐, 낳은 걸 거꾸로 무르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놓는데 여기서는 태를 닫겠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번역하는 분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직역을 해도 우리가 크게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역을 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태를 여셨는데 열어놓고 안 나올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낳았는데 낳은 것을 도로 물러가지고 태어나지 않게 거꾸로 되물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낳기로 작정하시고 태를 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낳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다시 무르지 않겠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무르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잘못과 상관없이, 너희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정하였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 물을 일 없고 앞으로도 계속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기뻐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던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외국에서도 미국 사람이 나 서울 가 그러면 서울만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한국 온다는 이야기를 나 서울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서울이라는 이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름인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슬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할 때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던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고 또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으니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는 했지만 참된 위로를 줄 능력이 없어서 함께 울고 슬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니 너희는 기뻐해라. 함께 기뻐하자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해부터 고백하고 있는 우리 기쁨 나눔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반부에 기쁨 나눔으로 사라의 고백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사라가 아들을 낳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라 주변에서 사라의 그 고통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라를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그 고통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던 사람들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줄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진정으로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이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바벨론 포로와 또 예루살렘의 몰락을 슬퍼하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기뻐하자, 기뻐하라 라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단지 그들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축복은 흘러 넘쳐서 주변 나라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비유해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아이가 만족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족을,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강같이 흘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같이 흘러보내는 그 평강, 풍성하게 예루살렘에 흘러보내는 그 평강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간에 보면 시냇물이라고, 시내같이, 넘치는 시내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시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 쫄쫄쫄쫄 흘러가는 시내가 우리에게는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넘치는 시내 해봐야, 뭐 시내 쫄쫄쫄 흘러가던 게 넘쳐봐야 얼마나 되겠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시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쫄쫄 흘러가는 그런 시내가 아니고, 비가 오면 갑작스럽게 물이 늘어가지고 확 쓸려가는 빠른 물살에, 우리 여름에 보면 장마 때 계곡에 캠핑하던 사람들이 불어난 물에 쓸려서 텐트까지 다 쓸려가지고 사고를 당했다 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물을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많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풍성하게 물이 공급되면, 비가 많이 오면 급물살을 이루고 확 쓸려 내려가는 그런 냇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런 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기철에는 아예 물 하나도 없이 그냥 계곡처럼 마른 골짜기처럼 보이다가 겨울 우기가 되면, 비가 계속 오면 강이 만들어져서 흐르는 그런 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을 공급해 주실 때 아주 세차게 급물살을 이루고 흘러내려가는 그런 냇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강같이 확 힘있게 흘러내려가는 시냇물같이 부어주실 때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위로함을 주셨는데 이제 그 위로가 넘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텐데,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로할 텐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는 단지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민족에게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온 세상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위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시고 위로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유대인의 후손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위로는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 위로를 오늘날 우리들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구원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꽤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스라엘 이겨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반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 때문에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이 희생된다라고 하면서 또 팔레스타인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각자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반대하던 그것은 각자 판단의 몫이니까 그것은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구약의 개념, 구약의 이스라엘 개념,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구약의 방식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해서 지금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정된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현존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위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 나눔 하겠습니다. 제혹 아샤 리 엘로힘 콜 하쇼메야 이츠학 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